창세기 4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제가 어릴 때요 이것저것 조금씩 하는 재능이 있었어요. 이것저것 다방면에 재능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림도 좀 그리고 그리고 음악도 좀 하고 만드는 것도 좀 하고 그래요. 잘하고가 없어. 엄청나게 탁월한 능력을 가진 게 아니고 조금씩 다 잘해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여러 가지 잔재주가 많으면 굶어 죽는다고. 근데 그 말이요, 제가 되게 호기심이 많은 성격이에요. 성격이 호기심이 되게 많은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타입인데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렇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막 색소폰도 불고 막 그러거든요. 색소폰도 불죠. 피아노도 잘 치지는 못하시지만 피아노도 혼자 앉아가지고 그렇게 치셔요. 이것저것 좋아하셔. 저도 뭐 그 피가 어디로 갔겠습니까? 저도 이것저것 좋아하는데 아버지처럼 하고 싶은 거 다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뭐 하고 싶어 하면은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 배고파 죽는다. 배고파 죽는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잘 안 갖고 하던 거에서 그 수준을 이제 조금씩 넘어서야 되잖아요. 그 조금씩 넘어서는 거에 내 시간을 더 투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건 하기 싫다. 왜냐면 더 이렇게 진지하게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재미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잘라내게 됐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집중하게 된 게 하나 있어요. 재능 하나. 그게 뭐냐면 제가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런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 재능에 내가 이제 마음을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 재능. 하나님 재능은 뭐냐? 하나님 재능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재능을 말해요. 오늘 본문에 요셉을 보면서 갖다 붙인 제목이에요. 하나님 재능. 요셉이 감옥에 갇힌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좀 한 이틀 정도가 설교가 뛰어넘어갔죠.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갇힌 내용이 없지만 이미 여러분 요셉 얘기를 아니까 이제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 요셉에게 은사가 있었어요. 요셉의 은사가 뭐였냐면 꿈을 해석하는 은사예요. 근데 이 꿈을 해석하는 게 사실 요셉의 인생에 이렇게 쓰이게 될 줄은 본인도 몰랐겠죠. 당시에 있었던 일을 오늘 이제 8절부터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가 일단은 먼저 꿈을 꾼 상황입니다. 어떤 희한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해 달라고 많은 그 재능의 사람들, 현인들
또 그리고 심지어는 그 당시에 주술가들까지도 다 불러서 해석해봐라 했는데 함부로 해석을 못하죠. 그 해석 잘못했다가는 목이 달아나는데, 아니 뭐 말하면 뭐합니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장 가둬버리잖아요. 그렇게 무서운 게 바로인데 함부로 떠들 수 있겠어요? 뭐 그냥 칭찬 정도, 뭐 아유 바로가 앞으로 7년 동안은 아주 멋진 모습이 될 겁니다, 뭐 그런 말도 못 하겠고 무서우니까 조용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예전에 자기가 갇혔던 얘기를 하면서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것에 친위 대장의 종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습니다. 그의 꿈에 해석한 대로 실제로 사와 생이 이루어졌으니 한번 그를 불러보시죠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요셉을 불러다가 야 바로가 네 재능을 한번 부려봐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재능을 얘기해봐라, 네 재능을 부려봐라, 네 기술을 한번 부려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대답이 바로 하나님 재능의 핵심이에요. 그 대답이 뭔지 한번 보세요.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야 네 재능을 부려봐라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라고 해요. 하나님 재능은 뭐냐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재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재능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기술을 잘 발휘하는 것, 그것을 사용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재능은 내가 기술이 없어도 얼마든지 사용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요셉의 경우에는 꿈을 꾸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바울 같은 경우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은 재능이 있다면 어떤 재능이 있었겠습니까? 바울의 재능은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개척의 은사가 있어요.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만드는 그런 재능이 있어요. 근데 바울 스스로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바울의 약점이 뭐냐? 바울의 약점이 바로 개척하고 세우는 것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사도로서의 정통성에 끝까지 계속 공격을 받아요. 네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냐? 네가 진짜 사도냐? 그러면은 추천서 내놔봐라. 이런 얘기를 끝까지 들어요. 바울은 사실은요 12제자처럼 그렇게 뭐 베드로면 베드로 이렇게 해가지고 베드로가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요?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다. 교회 세워. 이렇게 되면 되는데 바울은 그게 약점이에요. 그게. 근데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셔.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바울은 우리 예전에 목사님들이 터키 지역에 이렇게 성지순례를 갔는데 바울처럼 우리가 한번 전도 여행을 떠나듯이 우리도 다 내려봅시다 해가지고 목사님들이 다 내렸어요. 그리고 걷기 시작해. 바울처럼 5분 만에 다 버스로 다 타. 너무 더워. 여러분 이렇게 더운 길을 바울이 이리와 승냥이와 짐승들의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 견디며 나아갔는데 바울 스스로가 고백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데 바로 뭐냐면 자기 안에 가시가 있어요. 병이 있어. 여러분 병이 있는 그 몸을 하나님이 더 기쁨으로 사용하셔. 전도의 사명 그리고 이 선교의 사명에는 반드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건강이 필요할 것 같은데 바울은 그게 부족해도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능은 보니까 특별히 특출난 그러한 어떤 영향력과 특별한 어떤 배경이 있어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냥 사용하시는 거예요. 약함에도 불구하고. 또 한 예를 들어볼게요. 모세도 어떻습니까? 모세를 사용하실 때 모세의 지금 사명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바로를 설득해서 이집트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바로를 설득해야 돼. 설득하려면은 뭐가 강해야 될까 생각하냐면 이 말을 잘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모세가 단번에 하나님께 얘기해요.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너희들을 이끌어갈 거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실 정통성에도 문제가 생겨요. 이집트의 왕자였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말도 잘 못하고 또 이집트 왕자였고 여러 가지로 부족했던 모세에게 네가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하는 이 은혜를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재능은 내 어떤 배경, 내 상황, 내 문제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재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재능이 그런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의 재능. 저희 어머니가 여기 위에서 기도하실 때, 그러니까 이거를 짓기 전 얘기죠. 짓기 전 30년 전 얘기예요. 그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막 하늘로부터 글자가 내려와. 그래서 받아 적으라.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그런 이제 환상을 꿨어요. 근데 사실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글을 잘 쓰는 재능이 있어요. 근데 여차저차 해가지고 인생이 꼬여요. 인생이 꼬여가지고 뭐 친구는 뭐 경희대학교 국문학과 교수까지 이제 막 이렇게 되고 자기하고 라이벌도 안 된다고 생각하셨어 어머니는. 근데 자기는 막 텔레비전에 그런 어떤 뭐 최소 무슨 뭐 최연소 뭐 교수 어쩌고저쩌고 나올 때 어머니는 저를 이제 기저귀 갈면서 인생에 대해서 분노하는 나는 애기 똥기저귀나 가는 그러한 인생이구나 하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그 여인의 무엇을 사용하셨는지 아십니까? 그 글 쓰는 걸 사용하시더라고요. 인생이 베베 꼬인 것 같았는데 내 재능이 글 쓰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그걸 망쳐놓은 게 아닐까. 내 인생이 교만해서 망쳐놨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닌 거야.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만약에 내 인생이 그것이 잘난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면은 글감이라든지 글쓰기가 세상으로부터 배운 대로 그렇게 써나갔겠죠. 그런데 이것이 더 깊이 있는 영성으로 뿌리를 내리게 하셨어. 그래서 한 사람을 위해서 글을 쓰려고 할 때 예전부터 어떻게 하셨냐면 한 사람을 쓰려고 할 때 3일씩 금식하면서 쓰셨어. 그러면서 은사가 주어졌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기도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그 글을 쓰려고 했을 때 사실 장터가족이라고 아버님이 이제 평화시장에서 장사하시다가 이제 예수 믿게 됐거든요. 그래서 평화시장 사람들을 선교하겠다고 선교하겠다 했을 때 그 선교하려면 뭔가가 필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어머니는 내가 그래도 글을 쓸 줄 아니까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 속에 있는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쓰고 싶은데 문제가 뭐냐면 말을 제대로 전달을 못해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전달하려고 자기 얘기를 하면 5%밖에 얘기를 못했다면 95%를 하나님이 기도 속에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보다 더 감동적으로 자기 자신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글쓰기의 재능을 하나님이 개발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재능의 개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을 때 이 재능이 개발되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개발되어지는 그 재능의 그 뿌리는 세상적 방법이 아니라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에게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 영성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 깊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성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사실은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요셉은 꿈꾸는 거에 대한 해석의 능력을 갖게 됐을까? 성경에도 안 나오고 별다른 해설도 없지만 그냥 제가 느끼기에 그래요. 그가 어렸을 때 꿈을 꾸고 또 꾼 꿈에 대해서 해석도 형들이 해줘요. 야, 그게 그렇다면 너희가 그 우리 그 형제들이 너한테 절한다는 얘기냐? 아버지 어머니가 너한테 절한다는 얘기냐? 막 비꼬듯이 얘기를 했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 이 꿈이 무엇입니까? 하고 기도를 해봤을까요? 안 했을까요? 해봤겠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해석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별것 아니지만
꿈을 꾸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노래를 하고 기타를 치고 노래를 하는데 기타 코드 하나 잡는 것만 했던 사람, 글 쓰는 데 있어서 글만 썼던 사람들은 기도하고 글 쓰는 거, 기도하고 기타 치는 거, 기도하고 하나님의 꿈을 해석하는 거에 그 방향을 절대 알 수 없어요. 재능의 개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이거는 제가 잘못된 해석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그런 용기가 나오냐 이 얘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라는 거를 이 요셉이 알고 있느냐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가 어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 봤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이 알려주셨겠죠.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셨겠죠. 그러니까 그가 술 맡은 관원장과 또 떡 맡은 관원장이 꿈 얘기를 했을 때 주저없이 얘기해요. 주저없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주저없이 얘기해요. 바로 앞에 섰어요. 이거는 앞에서 훈련하고 앞에서 준비되었던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무대예요. 이 무대는 전혀 다른 무대예요. 말 잘못하면 그냥 그날로 그냥 하나님께 가야 돼. 근데 거기서도 오늘 대답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강력하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 분명하게 대답해요.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편안히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는 꿈을 해석할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대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실 때에는 자기 마음을 편안케 했음을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바로 앞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 꿈을 편안히 대답해 주실 겁니다. 저에게는 참 어떻게 보면은 희한한 사명과 희한한 장소와 희한한 시간대에 서 있어요. 제가 한번 간증처럼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바로 이 자리가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던 하나로교회에 수련관이 있었던 곳이고 다 허물어져 가는 수련관이 있었던 곳이고 여기에서 예전에 이제 저희 아버님 목회하실 때 처음으로 전도사를 했던 그분이 수련회 프로그램으로 설교 대회를 했어요. 조별로. 근데 그 교회가 작으니까 청년부, 대학부, 중고등부, 소년부가 다 같이 하는 수련회였는데 각 조별로 설교를 해라, 5분짜리 설교를 해라 하면 누가 나와야 됩니까? 대학생 이상이 나와야죠. 그런데 내가 목사 아들이라고 네가 해라 그랬어요, 설교를. 우리 조에서. 그리고 나는요 되게 용기 있게 올라와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설교 한마디 딱 하자마자 앞에서 킥대고 웃어요. 그래서 제가 울고 도망갔어요. 제가 울고 도망갔던 자리가 여기예요. 내가 울고 도망갔던 자리에서 내가 꿈꾸고 있는 이 설교 자리에 이 자리가 무슨 설교 자리냐? 여러분 환자 몇 명하고 설교하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도 꿈꿔오던 내가 지금까지도 마음에 품었던 그 자리는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는 자리예요. 내가 두려워서 도망갔던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셨어. 지금도 영상으로 올리고 있지만 뭐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고 그렇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으로 설교를 해야 돼요. 찬양도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제가요 왜 이것저것을 좋아하고 잘했나 하고 해보려고 했나 했더니 뭘 몰라서 그래. 용기가 내 자신을 내가 잘 알면은 용기가 안 나서 못했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뭐라고 작곡을 하고 내가 뭐라고 피아노 연주를 하고 사람들한테 찬양을 가르치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보니까 약간 사자야. 약간 좀 특이해. 제가 대학 다닐 때 전공하는 애들을 반주법을 가르쳤다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손발이 저리는 일이야. 등에서 땀이 나는 일이에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근데 그걸 또 용기 있게 가르쳤어요. 찬양 인도를 할 때 제가 찬양 단장을 할 때 저는 제가 노래를 되게 잘하는 줄 알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저희 메인 싱어가 직언을 잘하는 성격이에요. 저한테 그랬어요. 제발 단장님 화음 좀 넣지 마세요.
자꾸 플랫 돼가지고 듣기 싫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창피해서 몰래 성악가한테 레슨 받으러 갔다 왔어요. 이 실력이 그 정도예요. 그런데 제 꿈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이런 생각이 뭘까? 이렇게 환우들에게 찬양을 이끌어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데 제가 믿고 있는 이 부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재능, 설교와 이 찬양, 이 예배의 재능에 제가 꿈을 꾸는 게 있어요. 저의 이 재능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 환우들을 고치시고 또 엎드려서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우리 서울역 노숙인들과 같이 힘들어하는 자들이 말씀에 힘을 얻고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찬양을 할 때 온 열방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영감으로의 그 작곡한 그 찬양들이 온전히 쓰임받게 될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재능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재능을 그렇게 바라보게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재능을 세워나가는데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하도록 이렇게 훈련시켜 주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세 번째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재능을 꿈꾸는 사람들은 제한이 없다예요. 제한이 없다. 그 재능을 하나님 사용하실 때 제한이 없어요. 모든 재능엔 제한이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한국종합예술대학교 피아노 학과를 나왔다. 그러면 자기 꿈과 자기의 그 상황이 어느 정도는 디테일하게 딱 그 제한들이 있어요. 내가 서울대학교 국문학과를 나와서 책을 한 2권 쓴 사람이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커리어가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재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한계가 없어요. 전 세계 열방을 꿈꾸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세요. 하나님 쓰시는 재능에는 끝이 없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에게 이 훈련을 시켜드리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말씀을 읽는 훈련과, 왜냐하면 말씀을 여러분이 무장해야 돼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 훈련이에요. 왜 중보 훈련을 계속할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질병이 낫는 이 은혜를 입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 특별히 어떤 다른 것으로 주신 게 아닌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것은 공식적으로 선언하신 하나님의 재능에 대한 얘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그 재능을 사용하시겠다고 하신 현장이에요. 그곳에 말씀과 기도는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을 믿고 여기서 훈련을 열심히 받으시기 바라요. 열심히 훈련 받아서 온 세계가 지금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담대히 나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